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들,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소식들을 들을 때에 누구에게 듣는가 하는 것은 참 많은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누구에게 듣는가에 따라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될 때는 그 소식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의심하게 되고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그것이 진실일까?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에 참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의 큰 변화를 일으키도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섬기며 살았던 그런 분이시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것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과 다른 현실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현실을 우리가 맞게 된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현실을 맞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판단을 내리죠. 내가 거짓말에 속았구나. 어리석게도 거짓말에 넘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거짓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 다른 일이 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다른 기대를 합니다. 실망을 넘어서 또 다른 기대를 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다 더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더 깊은 믿음의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주시겠다,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다 너희 자손들에게 준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중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약속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두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약속에 대한 확인 그리고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약속한 거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확신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주신다 하셨다. 그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하는 것이 계속되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에셀이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지만 정작 현실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문제는요,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나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자식은 없이 나이만 들어간다.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해지지 않았을까요? 초조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요, 시간이 다급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불안과 초조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건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뭘까? 물론 학자들은 이것이 14장에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왕들이 아브라함을 보복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이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왕들의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고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겠죠. 그보다 더 확실하게 두려움 가운데 놓이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놓여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심지어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과 초조한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긴 두려움이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족들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왔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자식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볼 줄 알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신을 봐도 그렇고 자신의 아내들 봐도 그렇고 이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2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원문상의 의미로 살펴보면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걸어가고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때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러면 의로운 것들에 대한 그 특별한 일들이, 특별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의롭다. 그러면 의로서의 역할들과 또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무엇을 했기에 그에게 의롭다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기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것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가 인정받은 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의해서, 그의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고, 그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대단한 뭔가를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본문 속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라고 드러낼 만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식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냥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 자식을 얻게 되는 것 누구 때문에 얻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얻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한 원인,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업적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 있어서 내가 얻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한순간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삽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고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던 그 장을 넘어서 우리가 봅니다. 그가 애굽에도 내려가고 자기 조카 롯이 붙잡힌 것을 다시 구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인생 전부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원문상의 의미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기준에 맞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기준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이시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요. 현실에는 많은 벽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나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다른 경제적인 넉넉함과 풍성함이 왜 나에게는 없지? 왜 하나님이 내게는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만사형통을 누리는 일이 왜 나에게는 없지? 왜 내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내 몸은 연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아는데 정말 나는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계속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불안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속은 것은 아닌가? 내 인생 헛되게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냐?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늘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들이죠. 현실의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그렇게 애쓰며 산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얻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법정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법 앞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 믿음의 일들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운 삶이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셨어. 내 자식들은 다 잘 되고 있고 나는 늘 항상 건강하고 나의 이 땅에서 아주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내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 삽니다. 내 현실의 벽이 무너지고 어려워도 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니다. 이런 기대하는 삶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참 의롭게 산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 삶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기준에 맞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로움의 기준에 맞는 것은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앞에 놓여지는 현실의 문제들이 많지만 그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현실의 벽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인생 전부를 통해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